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참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그 신앙, 높은 수준의 윤리, 높은 수준의 믿음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이제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장이 없는 정체된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에 따른 기쁨을 얻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 이렇게 똑같은 정체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지루하고 또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큰 기쁨을 얻게 되고 또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참 한 가지 진리라도 깨닫고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올해는 또 어떤 진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화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은 연자의 뜰을 먹이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널려 있는 이런 이제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이 딱 만나면은 그게 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제공한다. 죄를 범하게 하는 문제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 형제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 이거 제자들이,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양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가르쳐야 할 가정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또 이제 그 회복을 해야 될 우리 동역자들, 믿음이 어린 자들을 여기서 작은 자 중에 하나다. 근데 이들을 실족하게 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양이나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될 그 동역자들의 그 양들이나 동역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율법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부담을 느낄까봐 이렇게 조심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좋은 말만 하고 뭐 이렇게 선물이나 주고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그러면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먼저 믿는 우리 신자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양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또 교회에서 신앙이 어린 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그들이 이제 그 신앙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지 못하면은 그만 이제 마음에 신앙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회의가 들게 되고 그래서 그만 이제 불신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 어디 가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차라리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지기는 낫다 해서 이것은 그만큼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큰 이제 돌을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이런 것을 말하죠. 근데 이제 큰 돌을 이제 당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돌릴 수 없으면 큰 돌을 말합니다. 그렇게 큰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니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죄인들을 그렇게 이제 사형시키는 제도인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큰 죄로 보신다. 큰 죄로 보신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의 시험이 들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힘써야 된다. 제자들이 항상 자신을 살피고 말씀과 기도로서 투정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양들이나 자녀들이나 믿음이 어린 형제들에게 본을 보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나 참 사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투정하더라도 또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했으면 예수님도 없을 수는 없다. 연약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고의로 하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든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경우 그것이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투정을 통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투정에서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3절 후반절에 4절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깨우쳐주고 이제 경고하는 것을 리뷰, 책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근데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하다 보면 죄를 무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깨닫도록 죄를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도덕적인 죄는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뭐 무슨 간음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죄인데 영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죄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깨우쳐 주고 또 이렇게 그래야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게 죄를 범하면 죄에 빠진 자들은 자의식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굉장히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까 이렇게 선입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한 후에도 또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서로 교제하기가 힘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깨우쳐주고 회개하도록 하지만 회개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랍비들은 이제 3번까지 용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것은 이제 무한히 용서해주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형제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함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바로 세워라. 그리고 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며 용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잘 도와주라. 이 두 가지를 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의 신앙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남의 문제, 형제의 문제, 그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도 안 되지만은 늘 자기 신앙 문제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돕지 못하고 양들이나 자녀들이나 믿음의 어린 신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와 또 소감 투쟁과 영월 양식 말씀 묵기와 개인 기도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들이나 자녀들이나 믿음의 어린 신자들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자기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인데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6절.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믿음을 사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제 형제들을 회개하도록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마 좀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절감을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태산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는 되게 뿌리가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조심하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형제가 회개하도록 돕고 이제 신앙을 돕는 그것이 뽕나무를 뽑는 것 같이 힘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겨자씨가 작은 믿음, 작은 씨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먼지만한 믿음, 모래만한 믿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고 하죠. 먼지나 모래는 작기는 하지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나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미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미라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사람 손에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씨가.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조심해서 땅에 심었는데 씨가 나더랍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실로 그렇게 됐대요. 그만큼 이 씨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심기에서 싹이 나고 이제 잎이 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이것은
이론적인 뭐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 삶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캠퍼스 복음 역사, 우리 대구 UBF 회복 역사, 이것도 또 이제 양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또 과거의 통역자들이 이제 사명을 회복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도 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것 같은 어려운 일.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자기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한계를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제 그 제자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첫째는 겨자씨할 만한 우리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둘째는 7절에서 10절까지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밭에서 나가서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도 역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먼저 이렇게 섬기고 자기가 또 밥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다 하고는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양들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믿음이 어린 자들을 섬기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10절 말씀에 공동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남겨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 둘 것 없이 사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양을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하니까 참 마음속에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나 이런 참 어떤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수고했지만은 실수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제자들이 제자로 이렇게 양들의 목자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자세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종의 자세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입으로는 우리는 뭐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종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종 취급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무엇을 조금 하고는 굉장히 의로운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또 허물을 남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무익한 종의 자세로 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족한 나를 이렇게 쓰시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나병은 참 무서운 전염성 전염 접촉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불치의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뭐 연골이 이렇게 파괴됩니다. 연골, 이 마디마디에 연골이 파괴돼 손가락이 떨어져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이렇게 비틀어지고 아주 흉측하게 됩니다. 신경 조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신경 조직이 죽으니까 뭐 손가락이 떨어지고 뭐 발가락이 떨어져도 아프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병,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은 죄의 성질과 같다. 죄의 성질과 같다. 죄도 말이죠. 처음에 죄를 범하면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떨리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자꾸 죄를 범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에 깊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나병이 사람의 몸과 인격을 파괴시키듯이 죄도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나병이 불치의 병인 것처럼 죄도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영혼의 병이다. 그리고 나병이 전염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인본적으로 좀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신자들이 많으면은 점점 더 그렇게 배워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 괜찮네. 신앙생활 뭐 저래도 괜찮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떠나서 한 20년 살았는 우리 저들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참 우리가 열심히 말씀 하던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뭐 세상 사람이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참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병이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켜서 이제 우리 영화 배너에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동굴 비슷한 데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병이 이제 걸리면은 또 이렇게 이제 어디 가다가도 저 사람이 나타나면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엉클린 나는 부정한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오다가 만나면은 돌로 치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가 이것을 어기고 사람 사랑에 다니면 돌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백성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참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나? 14절을 보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그 당시 이 나병은 이제 나병과 같이 불치의 병 이런 병이 나오면은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뭐 피 검사도 하고 뭐 조직 검사도 해가지고 이제 나았다 이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나았다 이게 딱 이제 도장을 받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진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고 너희 병이 나았다. 그 병이 이제 다 나는 걸 보고 가면 갈 수 있는데 병을 고쳐주지도 안 하고 그냥 병 있는 채로 제사장에서 보이라. 만약에 이들이 가다가 뭐 사람들을 만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또 나병이 걸린 채로 제사장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돌에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도 제사장 웅에로 갔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그러니까 아마 언제 깨끗함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내 생각에는 가다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제사장까지 가려면은 그 시내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쯤 아마 딱 낯선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가니까 뭐 별 이게 없었겠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다가 나왔다 하는 걸 봐서는 그리고 돌에 안 맞았다는 걸 봐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들이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예수님 병도 안 낫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가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믿음이 아닐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 병이 낫지 않았지만은 병이 나을 것을 믿고 마치 병이 나은 사람처럼 제사장이 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했습니다.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다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다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가다가. 물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참 믿음으로 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평생 살아오면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 스가랴 10장 6절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참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이거 참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래 해봐야 뭐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뭔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마귀의 참소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캠퍼스에 나가고 말씀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믿고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할 때 조금씩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가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다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15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인 한 명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9명은 이제 집에 가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 이제 엎드려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셨으니까 와서 엎드려 인사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사람이 도리를 뭐 다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왔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18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쳐주기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것을 믿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나병과 같은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뭐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뭐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간 건 아닐 것이, 뭐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그게 너무 기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그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루속히 가족들에게 보이고 하루속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만 이제 그 고쳐주신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막 그냥 집으로 달려갔지 않나.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 축복에 빠졌으면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큰 실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마리아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참 크고 작은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또 뭐 시험도 잘 쳐서 이렇게 직장도 얻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도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보면 빠져가지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9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잊어버린 사람과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나병을 치료받고 다시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사랑이 많더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걸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함으로써 보여줬습니까? 병이 안 낫지만은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고쳐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이제 믿음의 양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질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낫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믿음,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지 않았지만은, 병이 아직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 어떤 문둥병자한테 가서 야 제사장에 가봐라 하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나왔지만은 가겠다.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가겠다. 그것이 믿음.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믿음의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두셨다. 나에게 이런 소망을 두셨다. 이런 뜻을 주셨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할 능력은 없지만 그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아무 소원이나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그것을 믿고 갈 때 이루어진다. 둘째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이 둘째는 뭐냐 하면은 참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을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는 데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9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예수님은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성을 맺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자다. 예수님을 능력자로서는 만났지만은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는 만나지 못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능력자로 만나가지고는 거기에 그쳐가지고는 안 된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나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는 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제는 그 식생활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떡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절박한 어떤 현실 문제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시는 그 깊은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현실 문제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제 현실 문제 도움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절박한 현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배부름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 양들에게도 영혼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혼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까지, 믿음이 어린 형제들도 영혼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 참된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병고침을 받고 떡을 먹고 좋은 직장을 얻고 뭐 좋은 집을 사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는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계속 목마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그런 현실 문제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변화된 삶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과거에 구원받은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 살기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어차피 천국 갈 것이니까 뭐 대략 이렇게 살지. 그것은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것이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새 피조물로 변화돼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또 우리 형제, 우리 양들, 우리 자녀들 구원받고 믿음을 배우고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이런 역사.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뽕마가 뽑히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귀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여서 이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